종교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종교가 있고 우리도 기독교를 종교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교가 세상하고 좀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느냐 하면은 진실한 것에 있어서 달라야 돼요. 그 세상은 거짓되거든요. 세상은 아주 교과서적으로 살면 굉장히 손해봐요. 이제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세상이에요. 법조계를 봐도 그렇고 교육계를 봐도 그렇고 뭐 경제계를 봐도 그렇고 모든 것에 진실됨이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는 거예요. 악해져 가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어둡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진실이 없고 진리가 없고 참된 게 없잖아요.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종교가 뭘 해야 되냐? 종교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참된 것을 추구해야 되고 진실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것이 종교의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종교를 가졌냐? 그 기본적으로 구원의 길이 다 다르고 믿는 신의 대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고급 종교라면 진리를 추구하고 참을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유교 신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남겨놓으신 진리가 있을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죠. 참된 어떤 삶이 있을 거예요. 그쪽을 따라가는 거죠. 진실이 뭔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진실 때문에 우리가 부합하도록 자꾸 나를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자꾸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이렇게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막 요란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본질이 뭔가? 본질은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렇게 바꿔가는 것이죠. 빛 되신 예수님을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닮아서 나도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그것이 신앙생활이겠죠. 자,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 뭔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 닮아가는 거. 자,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본이 되는 사람이고 가장 그 예수님께 근접해서 뭔가를 이렇게 살아가 줘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 선지자가 오늘날의 개념에 뭔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가 선지자일 수도 있고요.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 선지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선지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어렵죠. 내가 어려운 것이 설교하는 것도 어렵지만, 설교도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어렵지만은 그건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의 본이 돼야 되잖아요. 본이 돼야 되니까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가장 본이 되는 내 위치가 뭐냐, 이런 것을 자꾸 내가 찾아서 나를 이렇게 가두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선지자가 있어요. 자, 선지자는 지금 오늘 본문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왔는데 거짓자는 일단 빼고 선지자를 프로페테스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프로페테스라는 말이 나오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나비 그랬어요. 나비. 여기 날아다니는 나비하고 똑같아요, 발음이. 나비가 선지자 프로페테스. 그럼 프로페테스는 뭐냐면 말을 앞으로 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말을 내다, 먼저 말하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을 하는 사람을 프로페테스, 선지자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알아맞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무당이 알아맞히듯 그렇게 알아맞히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예언을 착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언은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알아맞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비밀 계시 받았다고? 비밀 계시가 어디 있어요? 자기만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속지 말라고, 속지 말아요. 누가 예언기도 한다고 머리 뒤밀어요. 예언기도를 왜 그 사람이 해요? 그 사람이 뭔데? 그건 무당이지요, 무당이야. 기독교는 그렇게 알아맞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선지자, 예언자의 개념은 무당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말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선지자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냥 그대로 100% 전하고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우리가 많이 아는데 행복했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세상이 악하니까, 악한 데서 하나님이 그냥 모델로 쓰시니까 죽으라면 죽는 거고, 눈이 뽑혀서 예레미야처럼 그냥 고생도 하고, 호세아처럼 창녀 얻으라 그러면 막 얻고, 선지자들이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일 죽도록 하고 너 여기서 끝내. 알았습니다. 그 다음 뭐가 없어요.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 죽으라면 죽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 중에 가짜가 있다고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각한 거죠.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참 선지자는 드물고 거짓 선지자는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참 선지자들이 힘들고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고난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데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하는 말이에요. 자, 이리가 양의 탈을 썼다고 생각해 봐요. 겉은 양이에요. 근데 속은 이리예요. 이리는 뭐 하냐? 노략질 한다고 말입니다. 노략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근데 존경을 기회로 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시나를 보면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존경은 하되 맹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하되 맹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예수님으로 보일 때 그것이 타락한 믿음이에요. 선지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대할 때 감정적으로 막 대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감정과 더불어 이성을 동반해서 지정의로 잘 조화돼서 선지자와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그래야 피해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다 진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너무 많았어요. 우리 에레미야 2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선지자가 말했는데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가짜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은 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선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또 23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보세요. 내 말을 도둑질한다. 30절에 내 말을 도둑질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도둑질해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왜? 그 목적이 뭘까요? 노략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노략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 무서운 얘기죠. 이런 일들이 많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노략질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32절에 보니까 거짓 꿈으로 예언.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거죠.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러면서 목적이 뭐죠? 노략질하는 거죠. 노략질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이 예전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달라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그들을 안다. 뿌리가 튼튼할 수 있어요. 줄기가 막 튼튼할 수 있어요. 뭐 잎이 무성할 수 있어요. 꽃이 만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무의 목적은 열매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자, 열매는요, 봄에 몰라요. 여름에 몰라. 가을이 돼야 알아요. 우리 집에 감나무가 3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단감인지 땡감인지 몰라. 11월이 돼야 하나 따먹어봐야 알아요. 아주 탐스러워요. 아주 뭐 잘 자라요. 무성해요. 열매는요, 마지막에 알아요. 마지막. 그러니까 2단이 뭐죠? 2단이 달을 이자 끝단자 쓰잖아. 2단 그래요. 달을 이자 끝단.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그들도 성경 들이대죠. 성경 들이대. 그들도 삼위일체 믿는다고 하죠. 가짜지만은. 그래서 사도신경 다 한다 그러죠. 그런데 끄트머리가 달라요. 끄트머리가.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집 갖다 바치고 직장 바치고 뭐 그따위 짓을 한다니까요. 이 세상은 다 의미가 없고 뭐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열매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걸 조심하시고요. 그냥 잎사귀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화려하죠. 너무 괜찮죠. 줄기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소용없어요. 열매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은요, 입학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졸업할 때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졸업할 때. 인생은요, 처음에 태어났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어떻게 내 삶이 이중의 미를 거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로 사람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로 판단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안 그러면 거짓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 번드르르 하잖아요. 다 그럴싸하잖아요. 말은 누가 못해요. 행동도 비슷하게 하잖아요.
근데 열매가 아니라니까, 열매가 썩었으면 썩은 것이고, 열매가 떫으면 떫은 것이고, 열매가 쓰면 쓴 것이고, 열매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선지자가 오면 극진히 대접해라. 극진히 대접해라. 선지자한테 잘못하면 벌 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선지자가 만약 당신 집에 와서 내가 하루를 머물다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해서 대접해라.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내가 하루만 더 머물다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남의 거 빌려서라도 그냥 극진히 대접해라. 근데 이틀이 지났는데 나 한 일주일 좀 머물러야 되겠어.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인 줄 알고 내쫓으라 그랬어요. 이거 가짜예요, 가짜. 이건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폐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열매로. 거짓 선지자는 노략질해요. 근데 예수님은 참 목자는 뭐라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자가, 그건 내가 참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는 탈취하는 것이고 참 목자는 주는 것이고,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열매가 뭐예요? 그 사람의 윤리적인 삶이 건전한가 하는 것을 열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종교나 교회나 어떤 집단이나 그 집단 윤리라는 게 있어요. 가령 뭐 집단 자살을 한다든지, 집총 거부를 한다든지,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집단 가출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그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된 집단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사도 바울이 이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이 가시죠, 가시.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바울을 극진하게 그렇게 사도로서 섬겼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갈라디아 4장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나를 천사처럼 대했구나.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는 거죠. 중요한 거는 거짓 선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본인도 중요하고요, 교인들도 조심해야 돼요. 교인들이 사람을 망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참 선지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런데 한국교회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우리 목사님 하면 그냥 막, 이게 막 붕 뜬다니까 막 떠요, 천장까지 올라가,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 제발 좀 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 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되면은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도 잘해야 되지만 옆에 사람들이 잘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노력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칭찬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칭찬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망가져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도 해주고, 직접 못하면 옆으로 해가지고, 쓰리 쿠션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당구도 잘 쳐야 돼. 쓰리 쿠션도 알아야 돼요. 나는 당구 못 치지만, 사람으로 인정해줘야 사람으로. 어디 부흥회 가면 아주, 어떤 데는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께서, 그래서 내 얼굴이 사자처럼 생겼냐고. 왜 사람을 왜 사자라 그래요? 사람이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세요. 사자로 대하지 말고. 그래야 서로가 행복해져요.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으려면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잘 도와줘야 돼요. 나도 바로 서야 되고 주위의 사람들도 잘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간으로 족해요. 우리는 부족함이 많아요.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도와줄 사람 도와주고 책망할 사람 책망하고 붙들어줄 사람 붙들어주고 절대로 감정적으로 막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공중에 떴다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3절의 말씀 다시 펴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랴.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랬어요. 계속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죠.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뭐 누구의 이름으로 하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나갔어요. 귀신 쫓겨나가는 거 봤어요? 귀신이 쫓겨나간다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근데 가짜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모른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권능도 행하고요. 그런데 양의 탈을 쓴 일이라다고 일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노략질이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가짜지요. 가짜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삶 속에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 네. 말이 행동과 다른 거예요.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노략질하는 것이 목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나?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동하셨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우리는 중세에 살지 않아요. 중세에는 성경을 만질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인쇄술이 없어가지고 일반인들의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신부가 말하는 대로, 교회가 말하는 대로 그냥 다 성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짜였다니까. 가짜였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다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졌잖아요.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냥 여기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끝나는 거죠. 다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다 알 수 있도록 지금은 너무 행복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가 도와줄 뿐이에요. 도와줄 뿐이에요. 이상한 비밀 계시 받았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모르면 가짜예요. 이상한 꿈 꿨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손에 있고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다 가셨나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시지 않아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시지 않아요. 그 길로 내가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선의 탈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금식할 때 기름 바르고 티를 내지 말고 해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 보고 좀 따라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하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가 다 행적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내 앞에 있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조명하고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삶과 나를 비교해보고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예수님은 내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런 것들을 생활화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도 현혹되지 않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을 절대로 유혹하지 못할 거예요. 이단들이 아무리 가모니설로 속여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권능을 행한다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뭘 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사람 잘 만나요. 사람. 만나야 될 사람이 넷 있어요. 부모 잘 만나야 돼, 부모. 부모 잘 만나는 건 복이죠. 복이에요. 근데 부모 못 만났어도 할 수 있어요. 뭐 자수성가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어렸을 때 뭐 다 부모님들 가난했죠. 뭐. 그래도 이만큼 산 거는요. 그래도 부모 잘못 만났어도요. 내가 자수성가한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배우자 잘 만나야죠. 결혼 잘해서 배우자 잘 만나는 건 행복이죠. 행복이에요. 이미 뭐 결혼했으니까 잘 만났다고 치고 사세요.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애들은 결혼 잘해야죠. 애들은 결혼 잘해야죠. 근데 배우자 잘못 만났어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노력하기 나름이죠. 사람이야 뭐 다 만들어가기 나름이고 맞춰서 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스승을. 선생 하나에 따라서 그 어떤 선생님 한 말씀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될 수 있잖아요. 인생이 좌우될 수 있어요. 참 선생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사 안수를 봤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제 프로가 되는 거라고. 프로는 핑계 대면 안 된다고. 어디서 갑자기 어떤 식으로 설교 요청이 와도 나 준비 안 돼서 못했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프로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 10편이 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걸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진짜 의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들고 다녀요.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도요, 진짜 의사는 응급조치해요. 그 프로의식을 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마디가 나를 설교자로 만들었어요. 준비 안 돼서 설교 못했으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선생의 위치에서 누가 얘기해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생님 잘 만난 거는요, 굉장히 복이에요. 복이에요. 자, 그런데 교인들은 목사 잘 만나야 돼요. 목사 잘 만나는 게 복이라고요. 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목사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목사님 밑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것이 얼마나 복인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객지에 자식들 보낼 때 뭐예요? 교회 좋은 데 가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대의 첫 번째 아닌가요? 자, 근데 좋은 목사는 자기도 노력해야 되지만 교인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목사를 좋은 목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종이지요, 종이죠. 사람이죠. 그렇게 노력해줘야 돼요. 나는 개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정말 친하고 싶어요. 정말 다 악수도 하고 싶고요. 문자 막 날리고 싶고요. 카톡도 하고 싶고요.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안 바꿔요. 그냥 목사를 목사로 보존해 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서로가 선이 뭔가요? 하는 것에 대해서 추구해 나가고 조심성 있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좋은 신앙인으로 양육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목사로 또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